지금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노림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두리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들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이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으로 사랑과 진노 이 두 가지 단어를 종종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죠. 당근과 채찍, 우리는 뭐 이렇게 늘 당근을 좋아하는데 때로 사람에게는 채찍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사랑과 진노도 역시 같은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로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많은 책을 쓰시고 소위 이제 신학을 이렇게 큰 틀을 많이 정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라는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고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가장 잘 정리한 분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400년 지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종교 개혁자인 칼빈이 있고요. 20세기 들어오면 이제 칼 바르트가 있다라고 볼 정도로 이게 아주 큰 산맥 같은 이런 것을 성경의 말씀을 신학을 큰 틀에 정리한 시대마다 좀 위대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좀 우리 언뜻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는데 왜 사랑이 진노랑 같이 가나? 라고 우리가 궁금히 여길 수 있는데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말이고 깊이 묵상해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소위 말랑말랑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무서운 징계, 회초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낼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되게 사랑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인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좋은 거, 나 사랑하시지, 나도 사랑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징계를 받다 보면은 내가 사랑을 못 받는구나.
내가 버려졌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으로 고난 속에서, 진노 속에서 구체화되고 내가 몸으로 깨닫고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죠. 함께 읽으신 시편 89편에서 19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쏟아붓는 사랑의 크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 뜨거움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에서 29절 조금 긴데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한번 좀 다시 읽어보실까요? 20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들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낮에 혹은 오후에 이 20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묵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좀 읽고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좀 편애를 너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좀 한쪽에 너무 사랑을 몰아주시는구나, 그런 죄송한데 시기심을 좀 제가 느꼈어요. 우리 부모들도 뭐 셋, 다섯 아들, 딸 있는데 한 아들, 딸 그중에 막 사랑 눈에 띄게 부어주면 다른 아들, 딸들이 시기심 느끼잖아요. 왜 쟤만, 왜 막내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에 없거든요. 다윗에게 특별한 사랑을 부어 주시거든요. 이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저도 하나님 좀 다윗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교인들 좀 이런 사랑 좀 부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정말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시기심을 갖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시기가 일단 안 좋은 거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부러움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참 부럽다.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어떤 부러움, 어떤 영적인 그런 부러움, 갈망, 이런 것이 있을 때 더 갈망하게 되고요, 더 바라보게 되고요, 또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좀 저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저에게도 저런 좀 축복을 좀 주십시오. 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좀 사랑을 좀 저에게 좀 막 진짜 눈에 띄게, 내가 알게, 사람들이 알게 좀 하나님 복을 좀 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뭐 누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누구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좀 성도들에게도 좀 이런 복을 좀 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 참 잘하셨고요. 오늘 다시 한번 시편 89편 20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나도 좀 이런 복을 주세요. 성경 읽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럼 여러분 뭔가 문제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좀 나도 좀 다윗 같지는 않더라도 다윗의 좀 10분의 1이라도 좀 그 정도 조금 반이라도 좀 나한테 주세요. 나도 그런 은혜 받고 싶어요.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이게 아주 좋은 거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많은 사람 중에 찾아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의도적이신 거죠. 일부러 다윗을 찾아낸 겁니다. 어떤 힘있고 지혜로운 청년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결혼을 그냥 아무나 덜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다 다니면서 수천의 사람을 만나고 참으로 아름답고 지혜롭고 선한 그러한 사람을 찾아내잖아요. 옛날 왕들 보면은 며느리, 왕 세자비 뭐 이런 사람 간택할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처자 가운데 그때는 결혼도 그 시기는 결혼 못하게 법령으로 딱 끊어버리죠. 결혼 못한다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정말 지혜롭고 마음씨 곱고 또 외모도 아름다운 그런 처자를 쭉 모집을 해서 왕이 또 거기 어떤 특별한 몇 사람이 찾아내거든요. 그죠? 찾아내거든요. 늘 보면 우리가 또 보면 꼭 뭐 결과가 좋지는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찾아낸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찾아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어요.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누구도 그를 강탈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시편 89편 쭉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23절 말씀이 또 이렇게 마음에 확 닿더라고요.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9편 23절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만약에 다윗을 대적하는 어떤 다윗을 구박하거나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 대적자들을 박멸한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손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박멸이라는 단어가 엄청 강한 단어죠. 그죠? 아예 그냥 씨를 말린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저는 농촌에서 자라서 이 박멸이라는 말을 쓰는 거를 많이 어른들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또 어떻게 뭐 써붙인 것도 이렇게 본 기억이 있어요. 가을 되면 이제 벼 멸구가 이게 좀 등장을 하면은 벼가 이렇게 막 익어갈 때 멸구라고 이렇게 어떤 그 끝부분 이삭 쪽에 뭐 이렇게 그런 벌레 들어가면은 이게 다 이제 진액을 빨아먹어서 농사가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어른들 옛날에 벼 멸구를 박멸해야 돼. 벼 멸구 박멸하자.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신 걸 제가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뭐 농약 치고 같이 협력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뭐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모기를 박멸해야 돼. 바퀴벌레를 이 지구에서 박멸해야 돼. 뭐 이런 말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뭐예요? 아예 그냥 씩 없이 완전히 다 죽인다는 거죠. 이게 박멸한다. 이런 말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괴롭히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예 그냥 박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편애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4절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그의 뿔을 높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에게 사무엘을 주심으로 내 뿔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라고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크게 기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뿔을 높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7절 보시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다윗을 하나님의 큰아들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뭐가요? 지존자가 되게 하신다. 왕을 삼아 주시는 것도 대단한 건데 왕 중에 왕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지존이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저 사람 지존이야. 뭐 게임의 지존이야. 저 사람 뭐 축구의 지존이야. 저 사람 어떤 부분의 지존이야. 정말 대단한 칭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들 가운데
지존자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런 것이 그 후손과 영구하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다가 묵상하다가, 야,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편애하시는구나,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왜 그러시지? 근데 그런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정말 유독 더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분명하게 그의 일생을 보면 있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에도 흠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여기시고 이처럼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좀 다윗의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오늘, 하나님 좀 저도 이런 은혜 좀 주세요, 좀 저도 이렇게 좀 사랑 좀 해주세요, 저도 이런 좀 복 좀 주세요, 여러분 좀 갈망하며 좀 시기심에 부러움에 좀 다윗과 같은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또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나 좀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거 있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열심을 내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갈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30절에 보시면 만일이라는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30절에서 우리 32절까지 말씀을 시편 89편 30절에서 32절 읽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다윗이든 또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좌시하시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32절에 있는 것처럼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셨다,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신다, 이건 엄청난 거죠. 우리 사람이, 아빠가 아이들 말 안 들을 때 회초리를 들어서 막 때리는 것도 이게 엄청난 아픔인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회초리를 드셨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서 막 사정없이 그냥 때리신다. 이건 우리 인간이 그럼 이건 거의 초죽음이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이 사람을 때려도 이게 뭐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신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휘두르신다. 이건 뭐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아픔이고 두려움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채찍질을 하시고 회초리를 휘두르시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시는구나, 나 싫어하시는구나, 절망하고 낙심해서 믿음이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오히려 어떤 경우는 아예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큰 시련을 당하고 연단을 당할 때 이걸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더 큰 은혜를, 성숙이 있고 더 큰 은혜를 받는데, 아유,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가 봐 라고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믿음마저 잃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칼 바르트라는 큰 신학자가 말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라는 말과 의미가 이제 같은 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방탕한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를 안 하신다, 채찍질을 안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하는 거고요. 포기하는 거고요. 유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잘못한 게 분명하면 어떻게 해요? 뭐 어릴 때는 매질 채찍을 하든 아니면 또 말로 어미 꾸짖든 또 어른 돼서 애들 뭐 잘 말 안 들으면 사춘기 때 좀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뭐 잔소리라도 하거든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좀 이렇게 해라. 우리가 뭐 매를 대든 꾸짖든 잔소리를 하든 우리가 뭔가를 반응을 보인단 말입니다. 왜요? 내 아들 딸이니까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만일 우리 인생들이 잘못하고 범죄를 했는데도 계속 잘 된다. 뭐 더 건강하다. 더 돈이 막 많이 벌려지고 막 세상에 승승장구한다. 그 짧은 기간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그렇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러다 큰일 나지 라고 스스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징계와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채찍질하심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분명히 이건 아픈 거죠. 그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후에 어떻게 우리를 의의 열매로 평강의 열매로 정금 같은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채찍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원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때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징계를 통해서 진노 속에서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고난 또 시련 연단이 있으십니까? 가끔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근데 그런 생각이 언뜻 들 때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에 또 한편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할 거가 더 있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다시 서야 될 것이 있나?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사실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도 그렇고요. 뭐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무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무한히 사랑하셨어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연단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요 잠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정금 같은 열매를 맺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다. 하나님의 또 다른 관심이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시며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시고 또 깨닫고 풍성함을 누리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